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더위든 추위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만 살아내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응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현호 선교사님의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광야 훈련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지현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그 과정들을 어떻게 잘 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써놓은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로 사용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요, 당신을 광야로 내보내신 3가지 이유. 저는 제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언어 연수 과정으로 무려 1년 8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자부했고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영어만큼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잘 아셨기에 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영어라는 취약점을 통해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신학을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보통 4개월에서 8개월이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저는 1년 8개월 동안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과 기초 영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성서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어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헬라어까지 공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채플이나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은혜에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고통과 좌절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공부할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생에는 이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너는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왜 제가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자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만약 한국에서 공부했다면 저는 아마도 예전 습관처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음주 가무를 정말 즐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광야와 같은 캐나다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술은 더 끊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동생을 잃고 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하루에 소주를 7병에서 8병씩 마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알코올 중독에 가까웠던 사람이 어떻게 쉽게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도 어학연수 과정을 밟을 때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차는 앞뒤로 2번이나 충격을 받았고 저만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이나 구토 증상에 시달렸지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저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옛 습관을 끊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광야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배웁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알게 된 사람은 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어디에 있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때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 가운데 광야 시절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특별한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나고 보면 광야의 훈련이 아니었다면 지금 견뎌내지도 못할 것이고요. 앞으로 견딜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을 키워 놓으시죠. 충분히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원하시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날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광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필수 과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광야에 보낸 3가지 이유를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나를 낮추시기 위해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낮춤을 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냥 고개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단단한 자아가 광야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기에는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고집도 셌고 내 의견도 강했죠. 자아가 강한 거죠. 자아가 강한 건 내 안에 열등감이 많다라는 의미죠.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아가 셉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갔었는데요. 3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햇볕이 강해서 저는 우산을 가져갔어요. 양산을. 햇빛 차단을 철저히 하는 양산도 뚫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우산을 쓰고 모자를 써도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내리쬐는 태양의 빛을 이겨낼 수 없겠더라고요. 광야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드러날 때 정확하게 내 수준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곳이 또 광야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훈련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이죠. 광야는 길을 놓치고 나의 목자를 놓치는 순간 바로 죽음의 위기에 들어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일단 따라가 보면 순종하면 그곳에 길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 되겠죠. 저의 광야를 뒤돌아봤습니다. 여러 광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의 광야도 있었고 순종의 광야도 있었고 기다림의 광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계의 광야도 있었고요. 제일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만지셨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통과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광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광야가 무엇일까 묵상을 했는데 그 광야는요 바로 고독의 광야였습니다. 침묵의 광야, 고요의 광야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계속 있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실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요렇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었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 이렇게 여쭤보면 어떠한 마음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기도실에서 불을 켜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데 옛날에는 막 한두 절도 못 넘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감격을 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전에 재정이 모자르고 막 주님께 부르짖었던 광야도 있었고 관계가 막 어그러져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도 있었고 또한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지만 오늘 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내일이면 되겠지 해서 그 다음날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별걸 다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나? 막 이렇게 점검이 돼가고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도 못 찾겠고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 아무도 없는 상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묵상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 상태, 무중력 상태처럼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버림을 받은 건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암송했었던 말씀이 그때 굉장히 유용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더 뼈에 사무쳤죠. 하나님 이 말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리가 없으실 텐데 왜 이럴까요? 막 기다렸죠. 그 3개월을 기다렸는데요. 지나고 봤더니 최고의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믿음의 광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찾고 있는지, 내가 응답해주고 뭔가 바로바로 반응했을 때는 네가 나를 많이 찾았지만 내가 과연 반응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했을 때도 너는 나를 너의 구주로 믿고 나를 계속 찾을 건가 안 찾는 건가를 테스트해 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3개월이 지난 그 날에 하나님이 호련히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으로 그 잠잠했던 시기를 한 번에 치유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셨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주님이 성령님으로 조명해 주시면서 방긋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네가 어디 도망가지 않았구나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문을 확 여시는데요. 그 전에 했었던 소통의 폭이 아마 요 정도였다면 그 3개월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텼더니 그냥 이렇게 넓혀지는 듯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10m 거리에 있었다면 이제 거의 한 몇십 센치로 다가온 듯한 그 느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올 때에도 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시겠지.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는 그냥 스테이다. 기다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광야에 계세요? 어떤 광야에 계십니까? 그 광야를 참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즐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은 더 힘든 곳으로 가니까는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주님께 먼저 감사부터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기쁘게 광야의 기간을 축소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것을 다 훈련시키면 뭐 주님이 바로 빼내시죠. 재정의 광야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재정에 대해서 훈련시킬 게 있으시겠구나 라고 빨리 판단하시고 내가 가장 못하는 게 뭘까? 놓지 못하는 것들 그럼 빨리 포기하십시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광야의 시험들을 잘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있는 광야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것들을 빨리 해결해 나셔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가운데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배웁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알게 된 사람은 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어디에 있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마중 식구들 광야에 있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여 우리가 빨리 그 광야를 지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버티지 않고 빨리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광야를 잘 지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광야 훈련학교 동기분들도 있을 거고 재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입학 준비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지나가야 될 코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요. 저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주님도 광야에 들어가셨고요. 광야에서 보호받으셨습니다. 저희도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갈 것이고 또 광야에 있다면 성령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훈련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야훈련학교 지선교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가피풀 아카데미에서 4주 집중 코스 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정식 이름은 가피풀 아카데미 광야훈련학교 4주 집중 코스, 당신의 광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유료로 운영되는 훈련인데요. 4주 집중 과정이라서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한 주에 한 번. 시작은 8월 5일 화요일 날 오후 8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우리 저자 지 선교사님이 직접 또 서로 줌으로 연결돼서 말씀 나누실 것입니다. 비용은 9만 원인데 이번에 특별 가격으로 55,000원으로 수강료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야훈련학교에서 또 많은 훈련 받으시고 광야훈련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5일부터 시작입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이 아래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는요. 신청하셔서 또 좋은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들 광야에 있다면 어떤 광야에 있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또 광야를 졸업하신 분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일들 가운데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함께 회복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